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제가 미국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고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영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목사냐? 그래서 목사다. 그랬더니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거 말고, 야, 하나님 말고 뭐라고 얘기해? 너 그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르냐?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쭉 얘기를 했더니 그거 말고, 그럼 마태의 저자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지. 누가복음 누가야? 그랬더니 그냥 뭐라고 그러면서 지나가더라고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순서가 좀 바뀌어져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누구부터 나오죠? David, the son of Abraham 하고 다윗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뒤에 나오죠.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첫 절부터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언급들이 마태복음에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어디 태어나시죠? 네, 왕궁에 안 태어나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왕으로 평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일생은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소유의 측면에서 볼 때는 왕과 같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머리둘 곳도 없는 삶의 아주 평범함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사시고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는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살해를 당하신 거예요. 정당한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저 갑작스럽게 밤에 막 재판을 해가지고 그리고 결국 삼심제도도 잘 거치지 않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의 그 억압 속에서 결국은 짧은 생애를 마감하시는 듯 보여집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왕과 같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언제 그랬죠? 우리는 뭐니 해도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예. 먹으면 얼굴이 펴지고 안 먹으면 인상이 써집니다. 예. 오병이어 사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충분하게 먹었습니다. 아마 가족들하고 합치면 더 많은 사람이 먹었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누구로 삼고 싶어 했어요?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이 별로 일하지 않아도 1년에 연봉 한 5만 불에서 7만 불씩 매년 준다고 그러면 대통령 평생 시켜줄까요? 안 시켜줄까요? 한 7천만 원씩 그냥 벌게 해드릴게요. 싫어요? 좋아요?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불가능한 얘기니까 그냥 관둬버려요? 아마 대통령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맨날 봄에는 동남아 여행, 가을에는 세계 여행 구별로 이렇게 잘 시켜주고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시켜줄 거예요. 여러분은 안 시켜주고 싶지만 저는 시켜주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부터 빨리 그 장소에서 멀리 떠나보내죠. 그때 배를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버렸어요. 혹이라도 얘네들이 마음이 휘둘려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부하 매동해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띨까봐 그러셨는지 멀리 보내버리셨죠.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 왕위를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셨다면 아마 그때가 가장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왕이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독특한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렬을 만드시고 그 행렬에 특별한 짐승을 타셨습니다. 여기는 나귀 새끼를 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끼 글을 내니까 좀 강단에서 그래서 어린 나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 일을 하셨나? 왜 그런 특별한 행위, 조금 뭔가 좀 의미심장한 행위를 왜 그때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읽을 때 알게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4절 말씀에 이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떤 선지자죠?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예, 시작.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타셨다고요? 네,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언젠가 이런 상황이 보여질 거다.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한 사람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낸 왕이다. 바로 내 왕이 임한다. 너희를 구할 왕이 임하는 것이다. 근데 그 왕은 어린 나귀, 조그마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만약에 세상 왕이라면 자기 도성에 입성할 때에 멋진 말을 타겠죠. 아주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말, 적토마, 백마 타고 승리자로 멋진 왕으로 자기 성에 입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은 작은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자신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위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행위를 하셨냐면 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라면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실을 보면서 그렇지 바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다라는 깨달음, 그리고 확신, 그리고 그 기다림에 대한 해답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해 놓으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게 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또 세상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작은 짐승을 타고 올라가신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깨달음과 행복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으신 분이신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깨닫고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너희가 나를 믿어라라는 겁니다. 오늘 종교주의를 지나면서 이미 저희들은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의지해서 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내가 받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을 알게 된 이 특별한 축복을 내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알게 하시고 우리 친구가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주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과 행복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축복과 기적이 우리 가족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복과 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소망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 그 예수님의 모습을 5절에는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겸손하신 분이시다. 영어 성경에는 젠틀이라고 번역했어요. 젠틀. 원래 험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젠틀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가 젠틀맨 그러면 점잖고 신사적이고 하는 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여기에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똑같이 쓰여지면서 그 근본적인 언어는 겸손이라는 것보다는 온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원뿌리는 프라우스나 프라이스나 즉 근원이 같은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 정돈되어진 모습, 즉 낮추어진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유하다는 것은 내 본성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박범재가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성질도 없고 그다음에 말도 잘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 보면 눈 살며시 깔고 돌아서고 그다음에 누군가 앞에서 보면 살며시 비껴가고 그다음에 바람만 불어도 휘청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온유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는 나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리고 길과 삶의 모습이 나에게 부담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원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거, 내가 막 나로 사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성격대로 다 성격을 부리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눈에서 내 감정이 한꺼번에 다 표현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감정도 내 언어도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그리고 내 원대로 못하고 내 생각대로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길들임에 잘 길들여진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온유함이에요. 마치 짐승이 잘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잘 순복함. 그러나 짐승 안에는 본성적인 짐승의 모습이 숨겨져 있죠. 그러나 주인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주인에게 잘 익숙해진 모습 가운데 다스려진 그 한 모습이 온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셔진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나는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나에 대해서 온전히 나를 컨트롤해가지 못하지만 주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나를 때로는 괴롭게 하시고 내 생각을 깨우셔서 나로 하여금 나답지 않게 살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과 그리고 성품을 뒤쫓아가는 귀한 겸손함이 온유함이 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의 겸손함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거는 성품적인 겸손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함은 또 다른 측면으로도 표현되어졌어요. 그 표현진 것이 뭐냐면 나귀를 탐이었어요. 나귀를 탐. 왕은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는 것이고, 왕은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왕은 자기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것인데, 왕 자체가 조그마한 나귀를 타면서 참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한번 성질을 내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내 못된 모습이 내가 잘못할 때 그 사람에게 들켜가지고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인식되어질 때도 있어요. 원래는 괜찮은데 어쩌다가 한번 내가 잘못할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인격적인 겸손함과 내 성화되어지는 과정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진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과 아울러서 같이 보여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삶의 겸손함입니다. 삶의 겸손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을 타실 수가 없으셔서 안 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보다 더한 것을 하실 수 없으셔서 안 하셨겠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왕이 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이 가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겸손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되어진 삶이었어요. 절제되어진 삶.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탐욕과 정욕으로 살지 않습니다. 소유욕에 끌려 살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일을 적게 하고 일을 줄 하지 않아서 그냥 없이 살자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소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세상은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자신의 것을 성실히 일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주신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사는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청빈함,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빈함과 또 건강한 재정관리와 그리고 참 절제된 소비 심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을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떠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소유를, 내게 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쓰고 살면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측면에서 겸손함도 보여주셨지만 생활적인 측면에서 겸손함도 같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겸손함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참 세상에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이 땅의 삶을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소중한 힘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인격적인 겸손함과 아울러서 삶의 겸손함, 생활의 겸손함을 동시에 가진 은혜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린 나귀는 어떻게 준비하셨겠습니까? 나귀가 예수님의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해 오라고 하셨죠. 근데 나귀를 준비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떤 사람한테 가서 그냥 나귀가 있으면 그 풀어와라. 주인이 왜 풀어가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예, 그때 유명한 말. 누가 쓰시겠다고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위로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예수님 곧 떠나시잖아요. 떠나실 때에 너희들이 가서 내 말에 순종했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 어떤 사람에게 가서 너 거기 가서 그거 풀어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거 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가져가라. 이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이 생각지 못한 결실과 결과를 가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귀한 모델을 제자들에게 훈련시켜 주시는, 또 확인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생각은 당시에 예수님을 후원한다는 것은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이익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놓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동네인지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그 사람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려서 주의 일에 쓰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어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는데 꼭 필요한 때에 자기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실행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일에 자기의 것이 쓰여지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드려지는 것도 다 적당한 때가 있는 것이죠. 드릴 수 있는 기회에 자신의 것을 드려서 주께서 쓰시겠다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일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의 모든 것 달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네 거 다 달라. 그냥 단지 네가 나귀, 어린 나귀 그거 좀 달라 그랬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이 나귀들은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 잠시 빌려 쓰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얼마나 부담이 될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에게 그것을 주께 드린다는 것이 얼마큼 큰 부담이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청하심, 하나님의 필요하심은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지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 필요로 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면 그 기회에 아멘하고 그 기회를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기회를 선용하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조금 더 나가면 주님이 그거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은 이런 때면 교회에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회에 쓰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목사님 4월 말에는 효도 관광을 가시지요? 예. 제가 어느 날 그냥 용돈이 한 100만 원 생겼습니다. 그냥 그게 문득 생각이 납니다. 갔다가 어른들 대접하며 쓰시지요. 이런 일은 매년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버지. 그렇죠? 왜냐하면 매년 있는 거니까 그거는 매년 생각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듯이 받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나는 그냥 옆에 주변 사람이요, 그냥 옆에 있는 방관자로 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우리 성략교회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적어보세요. 나는 청소도 할 수 있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나는 뭐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한테 주세요. 나는 이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필요한 때 그냥 쓰세요. 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 새벽 기도 때 피아노 반주가 필요하세요. 저를 쓰세요. 저는 반주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건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써주세요. 저 미치겠어요. 왜 저를 안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가대에 온 옷이 쭈글쭈글해져 있는 건 보면 쫙 펴고 싶어요. 일부 성가대 가운이 너무 쭈글쭈글하더라고요. 그래서 2부 성가대는 빨아주는데 1부는 안 빨아주는구나. 제가 이번 주에 빨라고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뭘 보는지, 어디를 향하는지, 뭘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실까 라는 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보는 그런 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그 기회에 자기의 작은 것을 들여서 예언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갔던 한 사람의 익명의 그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잠깐 지나갑니다. 저도 어느덧 살다 보니까 제가 이 나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일선에서 곧 물러설 겁니다. 물러서기 전에 우리의 호흡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아버지, 내가 주를 좀 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나를 들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내놓은 주인의 귀한 축복과 마음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인가 언제 우리 연만하신 남성 분들께서 월남으로 떠났던 그때의 얘기를 잠깐 하시는 것을 지나가면서 들었습니다. 가고 싶어 간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간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그러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를 지나면서 있었던 일들인 것 같습니다. 독일로 떠나는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있었습니다. 월남으로 파병되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많은 사람이 박수쳐서 떠나보냈습니다. 저도 공항에서 독일로 떠나는 외사촌 누나를 배웅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독일 간 이유, 월남 간 이유는 잘 살고 싶어 간 사람,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배고파서 가족 대신 나 한 사람이 가면 다 좀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감당하며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쳐지는 박수 소리는 사실은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박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권 잡아서 세상을 놀래키려고 입성하신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죽기를 작정한 생애였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죽음이 그 안에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생애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십자가는 지워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시는 동안 사람들이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비웃던, 사람들이 욕을 하던, 사람들이 침을 뱉던 그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은 뒤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을 찾으면서 그 길을 피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담하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상함과 죽음 외에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그 모든 것을 품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자기들을 위함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고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희죽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셔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셔야 대속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조금만 누구가 비아냥거리면, 조금만 내게 섭섭하게 하면, 조금만 내게 힘들게 하면, 조금만 내게 이익이 없으면, 조금만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나의 나됨, 성도됨,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내가 살아야 될 성도의 삶,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길,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의 십자가들, 이런 것들을 쉽게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삶을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내 생존을 위하는 나의 일은 포기할 수 없어도 나를 부르셔서 영혼으로 초대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셔서 영생의 역사를 위한 그 일은 쉽게도 포기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나심으로부터 죽으심까지 한 번도 방향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나 분위기에 의해서나 스스로의 마음 속에서나 꺾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대속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도 한번 그래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많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이 얘기 저 얘기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내 앞에 뚜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 자신이 못된 인생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못됨 속에서 내 삶이 괴로워질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은혜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치료하며 그 삶을 어루만지며 같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가야 될 그 길은 끝까지 가야 될 길입니다. 가다가 놔서도 안 될 길이고 돌아서서도 안 될 길이고 포기해서도 안 될 길이며 그리고 약해져서도 안 될 길이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7번 넘어졌다가도 8번 일어나서 가야 될 길이며 그리고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끝까지 살아야 될 이 은혜의 길을 나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셨으니 나도 가게 하실 터인데 예수님처럼 그 길을 끝까지 가서 그 길에 예수님 승리하신 승리의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날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가야 될 길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영향이 있으나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 길을 꿋꿋이 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 삶을 들여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왕이시지만 고난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고 알려주시며 생명의 역사를 전해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아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으며 인격적인 겸손함과 삶의 겸손함으로 우리 앞에 서셔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시대에 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기회가 있는 대로 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은혜의 역사에 귀한 참여자로 그의 생애를 써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종료주의를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 예수님의 길과 걸음과 그 행위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500